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소개를 해드리는데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먼저 이제 성전은 몇십 년 전에 와가지고 재건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C 443년 제3차 포로기한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이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1장 3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전부 불탔다는 거예요. 그 1차,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간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 같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이제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 없는 그런 곳에서 불안하게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벌써 몇십 년 된 일이고, 다들 뭐 그렇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아팠던 것이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다들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반응이 아주 슬픔이 느껴진 거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그것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다들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까지. 뭘 기도했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 왕과 있는 신하들 그곳에 자기도 한 관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죠.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으로 왕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왕을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과 모든 음료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당시 뭐 왕의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마실 음료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왕 가까이 있는 왕의 신임을 받는 이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술관원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시면 왕에게 잘 얘기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회를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왕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아주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왕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가깝게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또 멀리 떠나보내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총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역은 항상 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다른 사람 지나간 일을 자기는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께서 때가 되면 허락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를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되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1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슬러월은 한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니산월은 4월 정도 되니까 약간 달라요. 우리 달래가고. 어쨌든 넉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자, 니산월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늘 하듯이 했죠. 근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 얼굴에 아주 수심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특별히 그날 더 그래 얼굴에 표정이 나타났어. 왕 앞에 갈 때는 표정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표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가 봐.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세계 제국인 페르시아 왕이 이제 묻는 거죠. 평소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물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내 얼굴을 관리를 못했구나. 일단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해서 거절받거나 왕이 진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평소에 해왔던 기도를 따라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전부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수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5절에 나를 이 유다 땅 그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정말 기도했던 소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멸망한 성읍이죠. 근데 그 성읍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독립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왕에게 자기를 보내주셔서,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과연 이 부탁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이 굉장히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 발령을 내주는 거죠. 가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다 물어보고 총독으로 발령을 내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죠. 가는 그곳에 여러 이제 나라들을 점령지를 지나야 되는데 총독들이 있어요. 각 총독들을 내가 만나고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조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면 목재와 돌과 이런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물질을 주십시오. 그 나라의 목재와 석재 맡은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쾌히 승낙을 해요. 잘 마치고 오너라. 이거 느헤미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평소에도 좋았고 그 부탁 자체도 쾌히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도 그렇고 뭔가 일을 만들어 갈 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듣고 다 허락해 주고,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줍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에 쭉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세한 내용은 또 1장에 있으니까 또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죠? 자, 2장 11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지 사흘 만에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2장, 3장 이렇게 2장 쭉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부임을 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잘 설득을 해요. 잘 설득을 하고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물론 사람도 적고 돈도 적죠. 힘을 모아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 어쨌든 최대한 힘을 모읍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죠. 주위에 방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다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성벽을 견고하게 딱 세우면 이 지역의 균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하는데 막아가면서 뭐 암살 업무도 있고 군사적인 공격 시도도 있었고 하여간 쉽지 않았어요. 내분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모두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그 큰 성벽을 그 많지 않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가지고 최단기간에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한 것이죠. 성문까지 딱 달고 나니까 그 안에 딱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 일을 결국 느헤미야가 합니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볼 때는 특별히 그 악조건 속에, 악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단기간에 그 방해들을 물리치고 난관을 극복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특출했어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에요. 리더십을 배우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각 이제 자기 분야에서 리더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자잖아요.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십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지 사흘 만에 한 3일 정도, 한 2, 3일 쉰 거죠. 일단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먼 길을 와서 2,400km 정도 돼요. 얼마나 멀어요? 몇 달 걸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 3일 쉬고, 그때 오래 쉬지도 않아. 바로 이제 최소한으로 쉬고 일을 시작을 해요. 뭐부터 하느냐면, 성벽을 그 큰 일을 하는데 뭐부터 하느냐면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방해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중하게 말하는 것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쭉 해서 다 둘러보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상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알기 전에, 자기의 의도를 알기 전에 먼저 이제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걸릴까,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괴된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심야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파악을 쭉 하는 거죠. 무너진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봐야 돼요. 사람들 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리더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잖아요.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순식간에 막 이렇게 그 부산, 그 경남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냥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유엔군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때 메가더가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한강 유역하고 이 부분 이제 비행기로 시찰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먼저라니까. 정확히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 수복을 단기간에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파악과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부임에서 직접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악을 했어요.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전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분문은
이제 변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문이죠. 양문, 양이 다니는 문, 뭐 이런 문들, 마문, 말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문들이 있는데 파괴된 흔적들이죠. 어느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성문은 전부 불타 있어. 그 안에서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직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적절한 때 백성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얘기하기를,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 안 하면 뭐 노략군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한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기회가 와서 왕에게 바사 왕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허락을 받았다.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또 전했다. 그러니까 가서 뭐 아주 격려하는 얘기들 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와준 얘기, 뭐 목재, 석재 이런 거 공급해준 얘기 그런 얘기들도 다 합니다. 왕이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해주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을 돕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 도와주시는구나. 총독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방해꾼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뒤에 이제 4, 5, 6장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힘을 모아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다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막 신속하게 합니다. 막 정광석화처럼 의논해가지고 막 온 백성들 달라붙어가지고 사방에서 순식간에 왜냐하면 방해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3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3장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부터 이제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을 하고 문짝을 달았어요. 양이 다니는 문, 그 문을 이제 그분을 자기들은 이제 책임을 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벽하고 성벽을 또 그때 성문부터 세우고 성벽을 쭉 이어서 이제 벽돌 뭐 쌓고 돌 쌓고 목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렇게 다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이잖아요. 상당히 높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사는 거예요. 뭐 다 나와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애들까지도 뭐 다 나와서 하는 거죠. 다 달라붙어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부터 그 다음 망대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죠. 저는 수원에 살 때 수원성을 이렇게 쭉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망대부터 망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양을 대제사장 가문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책임을 맡은 부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 그 다음 부분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꽤 되겠죠. 그 부분을 또 그 다음 망대부터 일정 부분을 했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합니다. 이건 한 집안이 하는 거예요. 삭굴 집안이 상당히 집안이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종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집안이 또 상당한 부분을
또 했어요.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능력만큼 해서 같이 쫙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또 그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맡은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보면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 부분에 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드고아 쪽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귀족들,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헤미야가 세운 그 감독자들을 얘기하겠죠. 그 감독자들이 이제 얘기해서 하는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고 있는데 드고아 산다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아예 손을 빼는 거죠. 딱 보일 텐데 이 어쨌든 이 드고아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짐작하기를 아마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 주변에 방해꾼들이 있죠. 아라비아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뭐 암몬 사람 있는데 그들과 아주 깊이 내통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뭐 상업적으로 내통이 됐든지, 뭐 결혼 관계를 맺었든지.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어디서나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할 수 없어요. 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꼭 비협조적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방해꾼들도 있어요. 방해꾼들 얘기는 4, 5, 6장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나 일은 전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뭐 해도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냅두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은 또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단들 쭉 보면은 3장 8절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셀이 중수했다고 합니다. 금장색은 이 금은 세공업자죠. 보석. 아마 돈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금은 세공업자니까. 또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합니다. 향품은 이제 우리 지금은 좀 화장품 이런 건 이제 그런 게 같은 거죠. 향료라든가 이런 거 파는 사람도 상당히 이제 상인인데 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물질도 내고 힘도 써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고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아요. 32절에 내려가서 보면 성 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어요. 이 금장색 상인들 여러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 금은 세공 뭐 이런 거 향품 무역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잘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를 쌓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직업과 상관없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자기들 맡은 몫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3장 10절 보면 그 다음 보면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부분을 한 거예요. 집 앞에. 그것도 참 좋죠, 그죠?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자기 집. 어차피 뺑 둘러서야 되는데 성벽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 부분을 성벽을 쌓는 거죠. 뭐 설계는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했겠죠. 자,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도 중수했고요. 그죠? 각각 자기 집. 28절은 마문, 말이 다니는 그 문인데,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또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자기 이제 집 가까운 부분을 다 한 것이죠.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방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한 것이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분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전부 잘 독려하고 백성들 한 마음이 되어서 왕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 참여해서 자기가 능력만큼 지도자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각 교회도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각 부서에 부장도 있고 그렇게 장이 있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하고 결국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총 지도자가 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그 지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이 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느헤미야 1장,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